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제 네 번째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죠. 행복한 가정의 비결, 그동안 3주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클라이막스, 피크, 절정. 오늘 말씀만 여러분 잘 간직하고 살아도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게 건강한 자아를 가져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초상화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초상화라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그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화상이라. 다 아시네 뭐. 내 얼굴을 그리는 것을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사람은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내 얼굴을 그리는 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그림 그리는 걸 가서 자화상이라고 그러고,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내 얼굴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그리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자신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자라고 생각해요. 왕자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왕자답게 살죠. 그렇죠?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살 수 있어요. 품위 있게. 내가 왕자인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뭘로 생각하냐면 나 거지처럼 생각해요. 나 거지 같아. 나 쓰레기 같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 거지 같아. 거지 같은 인생이야. 근데 거지 같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얼굴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우리 인생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왕자처럼 생각하고, 나는 왕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정말 힘든 환경을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왕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가 있든 어떤 매를 맞든 굶는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바울은 기쁨 가운데 살고 행복 가운데 살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가 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어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탐복해하고 억울해하고 비통해야 하는데,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래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메뚜기 같은 자아상 갖고 살면요, 메뚜기처럼 살아요. 비굴하게 살아요.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요. 메뚜기 자아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자아상이에요. 비굴하게 살아요, 비굴하게 살아요. 우리 그 자아상에는 저는 두 가지 자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 그것은 병적인 자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병든 자아상. 이 부정적인 자아상, 병든 자아상. 아까 그 말씀, 나 쓰레기 같아. 병든 자아상이죠. 난 바보 같아. 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것 같아. 이 병든 자아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자아상, 병든 자아상을 심어주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병든 자아상을 누가 심어준 줄 아세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나 자신? 친구? 선생님? 남편? 아내? 누구겠어요, 여러분요? 네?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죄송. 병든 자아상을 심어주는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 죄송합니다.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부정적인 자아상, 병든 자아상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양육하면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언니하고 비교하고, 동생하고 비교하고, 오빠하고 비교하고, 누나하고 비교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야, 네 친구는 이번에 무슨 점수 100점을 맞아왔던데 너는 이게 뭐냐? 야, 네 친구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던데 넌 아직도 뭐하고 있니? 야, 그 아무개는 있잖아. 아무개 딸은 네 자기 부모 회의형 시켜주고 효도한 거 시켜주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 자녀들한테 뭐냐? 그 자꾸 비교시켜줘요, 비교시켜. 야, 네 언니는 공부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는데 너는 뭐니? 예, 병든 자아상의 가장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비교의식.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 언니하고 비교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잘 사는 친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의식을 자꾸 부모가 심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도. 내 얼굴을 보니까 자꾸 얼굴 잘생긴 연예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 어떤 연예인은 코도 어뚜고 하던데 나는 뭐야, 코가 납작해가지고. 그러다 뭐예요? 코 성형수술해요. 어떤 연예인은 눈이 뭐 호수같이 크고 맑아. 내 눈은 이게 뱁새처럼 조그만해가지고 뭐야. 그래서 뭐예요? 눈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야, 어떤 연예인은 이마가 환한데 나는 뭐야? 또 이렇게 수술한 거야.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 이 비교의식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다 그랬잖아요. 자꾸 비교시켰잖아요. 형제간에 비교시켰고. 비교의식이 가장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인데 나는 뭐 했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든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나를 병들게 하고요. 나를 불행하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 같은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느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여러분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이 비교의식은 왜 여러분 부정적인 그 자아상이 되냐면은 비교의식은 비교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데로 발전해요. 이 비교의식은 뭘로 발전하냐면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으로 발전해요. 비교로 끝나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병든 자아상까지는 내가 가지는 않아요. 좀 부정적인 자아상. 병들어 버려요. 이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열등의식으로 이게 진전하고 우월의식으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여러분 동전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월의식은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예요. 열등의식 때문에 우월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뭐냐면은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우쭐해져요. 교만한 마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나아 그래도. 내가 니보다 더 부자지 않냐? 내가 니보다 더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냐?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얼굴 잘생기지 않았니? 내 자식도 네 자식보다 더 낫지 않았니? 그게 자꾸 우월의식 생기는 거예요, 우월의식. 근데 여러분, 우월의식은 금방 뭘로 바뀌어지냐면 열등의식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아요.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떤 학벌로도 나보다 조금 나으면 그 우월의식이 밤새 뭘로 바뀌어지냐면 열등의식으로 바뀌어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저는 능력이 없다. 갑자기 이 우월감이 뭘 바뀌냐면 이 열등감으로 바뀌어져요. 열등감으로.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뭐 했니? 야, 저 친구는 아파트가 며칠한데 나는 집 한 채도 없이 나는 이렇게 못 살아서 헛살았다. 자꾸 뭐냐면 열등의식으로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진전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 그래서 비교의식이 병든 의식이에요. 병든 그런 자아예요. 병든 자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우월의식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이걸로 가득 차 있고요. 비교의식도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예수 믿어도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면 다 불행해진다고요. 다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해지고 남편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진다고요. 이 열등의식, 우월의식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요. 우월의식은 금방 열등의식으로 바뀌어져요. 열등의식은 또 금방 우월의식으로 바뀌어져요. 이 교만과 이 나를 비참함으로 이렇게 만드는 열등의식은 가서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열등의식,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으로 바뀌어지고 또 뭘로 진전되냐면은 피해의식으로 바뀌어져요. 피해의식. 저 사람이 성공한 것이 내가 가난한 것이 저 사람이 성공한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부자여서 내가 가난한 거예요. 특히 피해의식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자꾸 피해의식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나도 나름 생겼는데 내가 못생겼다 생각한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접근할 때 내가 그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는 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피해받고, 성공한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잘 산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얼굴 잘생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인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은 열등의식으로 바뀌어지고 열등의식은 뭐냐 피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의식이 밝혀지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삶에는 꽝이에요, 꽝. 저는 구원을 예수 믿으면 다 받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있다. 삶에는 꽝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병든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갖고 살아야 돼.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갖고 살아야 돼.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는 거야, 어디로. 나만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행복하게 만들고요, 자식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병든 자아상에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의식이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자아상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면 세 가지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잘 들으세요. 창조의식이에요. 창조의식. 따라합시다. 창조의식.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신가요? 세계 인구 60억? 70억? 80억이 넘었더라고요. 80억이 넘어서 세계.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출산율이 저조해서 자꾸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인구는 자꾸 지금도 여전히 지금 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도 같은 데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80억이 넘었는데,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80억 인구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물건이 아니에요.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들은 막 찍어내잖아요. 막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막 찍어내는 물건도 아니고 막 찍어내는 상품도 아니고 80억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일한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80억 가운데. 내가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라고요.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사명을 나에게 부여하면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해. 나같이 볼품없지만, 부족하지만, 초라하지만, 뭐예요?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 여러분, 그 예술품도요, 누가 그 예술품을, 그림을 그렸느냐,
조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가에 따라서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 제가 그림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림에서 많이 봤죠. 학교 다닐 때. 파블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알제의 여인들이에요. 알제는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 제일 위에 있는 알제리의 수도가 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제에 사는 북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여인들을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거예요. 입체화로 그린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00억? 1000억? 누가 한번 말씀해. 이 그림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성이의 그림은 딱 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성이의 그림은 딱 그릴 것 같아요. 밑에 여러분 가보세요. 우리 예성이가 이만큼 길이거든요. 난해한 그림이잖아요. 난해한 그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는 해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되죠. 얼마? 우리 장로님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아시겠다. 100억. 100억. 와, 100억. 놀라지 마세요. 2,300억이에요. 2,300억. 2,300억. 이 그림 하나가. 누가 그랬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아직 놀랄 때가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여러분도 많이 봤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바로트 문디라는 그림 제목입니다.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면 세상의 구세주. 누구를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린 거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다빈치? 아까 이것은 2,300억이에요, 2,300억. 피카소. 유명한 그림. 나학인 목사가 그리면 10만 원을 가겠어요? 10,000원 다 줄 거예요, 아마.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 가격이 얼마 같아요, 이거? 1,500원. 네? 3,500원. 우리 집사님은 좀 눈치가 있어서 아까 2,300원이니까 조금 많이 높여서 3,500원. 이게 5천억이에요, 5천억. 얼마라고요? 5천억이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또 하나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 교과서는 어딘지 흔하게 있어요. 뭐죠? 제목이? 모나리자. 누가 그랬어요? 다빈치가 그랬어요.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가 가격이 얼마 같아요? 제가 아까 2,300에서 5,000원 경매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8,000원. 네? 8,000원. 제가 8,000원 같으면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그림이 크기가 뭐 대작도 아니에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이 있거든요. 프랑스. 저는 직접 보고 봤어요. 이것을 봤는데 그때 제가 하루 종일 보고 올 건데 후회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좀 보고 올 건데 그냥 싹 스쳐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됐기 때문에 그때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이 모나리자만 보고 올을 건데 왜 그냥 왔을까? 스쳐왔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이 모나리자가 이 그림이 큰 그림도 아니에요. 세로가 53cm, 가로가 53cm, 세로가 73cm, 77cm. 여러분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박 목사님한테 좀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딱 이 정도예요. 53, 77. 큰 그림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벽면만 하는 그림 대작도 아니고 요만해요. 요만하자. 이 모나리자가.
근데 이게 갑이, 따라합시다. 부르는 게 갑이다. 근데 이 감정사들이 경매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것은 이제 경매된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낙찰되고 그런 건 없는데, 예술가들이 이 모나리자의 감정 평가 금액이 얼마냐면 14조예요. 14조. 14조면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14조가 얼마나 크냐면은, 얼마나 많느냐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조 조금 넘어요. 11조. 11조 4천억인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카카오 그룹 김범수 의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요? 12조 조금 못 돼요.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12조라고 해요. 12조. 근데 이게 몇 조라고요? 네? 40조, 40조. 40조. 제가 처음에 14조라고 했나요, 제가요? 14조. 아, 제가 40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40조예요, 4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두 개 합쳐도 2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40조예요. 그림이 얼마는 거예요? 53조밖에 안 돼요. 7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빈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빈치가. 희귀 작품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우가 그린 그림도 고우가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 하나에 몇천억, 몇백억씩 하잖아요.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를.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40조 하니 2,300원이 5천억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죠.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독특한 작품이라고요. 창조의식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남하고 비교해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우월감, 열등감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사람이 만들어도 40조 하고 이렇게 몇천억씩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유일한 작품인데, 돈을 환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식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창조의식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지금까지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메뚜기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요. 믿으시면 하면 창조의식. 두 번째 가치의식입니다. 가치의식.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알아야 돼. 대부분 나는 나의 가치를 남과 비교해서 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 볼품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볼품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늙으면 다 똑같아지거든. 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걸 보세요. 나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과 바꾼 내 존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과 나와 생명을 바꿔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린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나예요. 믿으시면 하면 가치 있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으면 당신의 아들과 바꿔버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소중하지.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냐의 3장 16절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환난을 당해도 나라가 망해도 기죽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힘들다고 기죽지 마. 어렵다고 기죽지 마. 사업이 안 된다고 기죽지 마. 내가 너를 조용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기뻐하는데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단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단다. 내 존재가 유령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조용히 사랑해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차를 타고 온 바람에 5만 원짜리를 못 주셨어요. 아이, 10만 원이 나오네, 자꾸. 아침에 제가 걸어오는데 길바닥에 5만 원이 떨어졌다 삽시다. 5만 원 주어요, 안 주어요? 네? 주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5만 원짜리 같은 게 떨어졌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이게 뭐랄까 이게 도적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안 볼 때 주워야 돼. 안 볼 때 주워야지. 그냥 볼 때 줬다가는 잘못하면 남의 물건을 취득한 거 될 수 있어요. 근데 5만 원짜리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주워서 안 줘요? 네? 주워요, 안 주워요? 주워요. 싹 이렇게 그렇게 싹 이렇게 해서. 없으면 싹 주워야 근데 5만 원짜리가 이 구겨지는 것만 아니라 이번에 막 찢어졌어, 막 이렇게 막 찢어졌어. 그러니까 찢으면 안 되잖아요. 막 찢어지고 막 오물이 묻고 막 그랬어요. 오물이 묻고. 오물이 묻고 돼서 5만 원짜리 떨어졌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돈은 여러분 이게 새 돈이라고 해서 5만 원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구겨진다고 해서 이 5만 원짜리 가치가 여러분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오물이 넣었다 할때도 훼손된 게 아니고 5만 원 가치는 여전히 5만 원 가치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멘? 나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주변 사람들 때로는 내가 손깍질 받고 내가 비난받고 내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비참해도 나의 가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그 가치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가치의식을. 나 김 목사 너의 가치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 조금 실패했어도 조금 넘어졌어도 상처있어도 비난받아도 너의 가치는 그대로야. 너는 그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예요. 가치의식, 창조의식, 가치의식. 또 한 가지 의식은 공사의식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내 남편은,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자녀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해진다. 우리 목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성화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건물을 지어가는 중에 있어요. 언제 공사가 끝나느냐? 죽으면 끝나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끝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을 요구하고 완전을 요구해요. 내 자식도 완전을 요구하고 완벽을 요구하고 내 남편도 완전을 요구하고 완전을 요구하고 내 아내도 완벽을 요구하고 완전을 요구하고 실수하면 그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왜 가정에서 왜 화를 내느냐 왜 성질을 내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완전해야 하는데 완벽해야 하는데 실수하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여기 내려와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을 요구해요. 완벽을. 완전을 요구하게. 그래서 내가 아내가 실수하면 그것을 내가 참지를 못해요. 왜요? 완전해야 하니까?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실수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실수해도 따라합시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너그러질 수 있잖아요. 공사한 것이 나도 그래 나도. 나한테도 너그러줘야 돼. 나한테도.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장로하고 있는데 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때로는 뭐예요? 자학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친 거죠. 우리가 완벽했던 당신의 목숨 바쳤겠어요?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진리가 당신을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넘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피곤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수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우리 제가 실수하는데 우리 장로님 실수하는데 여러분 좀 봐주세요. 어떻게 봐주라고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공사 중이다. 따라합시다. 장로님은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거 공사 중. 내 아내를 봐줄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아직도 공사 중이네. 아이고, 공사 중이네. 언제 끝날까? 죽으면 끝나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너그러울 수 있고, 아내한테도 너그러울 수 있고, 남편한테도 너그러울 수 있고, 자녀한테 너그러울 수 있고, 완벽히 요구하지 마세요. 완전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주님만 완전하고, 주님만 완벽하고, 주님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다 실수하는 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의식 갖고 살면요, 우리가 열등감, 피의식 갖고 살면 뭐만 높아지냐면 자존심만 높아져요. 자존심. 자존심만 높아지면 안 돼요.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나를 높이는 것. 자존심. 남과 비교해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정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나의 생명과 당신 아들 것 바꿀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만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우리는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존중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 그것 때문에 나는 환경이 조금 열악해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비난받아도 나 스스로 어떠냐 자존감 있는 거예요. 자존감.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맥주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은 친구를 만나든 성공한 친구를 만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성공한 친구를 만나도 기죽지 말라. 친구의 자녀가 잘된 모습, 그 친구를 보다도 기죽지 말라. 이 말이 기죽지 마. 성공 100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갖고 살지 마시고, 자존감,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다빈치가 그린 건 40조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유일무이한 작품인데 40조면 가겠어요? 가치 있게 살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의 영향 때문에 병든 자아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형제와 비교하면서 친구와 비교하면서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피해의식도 생기는 병든 자아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과 생명을 바꿀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요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존심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